오늘 하이델베르크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문을 중심으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답 첫 번째 위로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 개혁 당시에 어떤 문화적 또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어떤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 태동하게 된 어떤 동기,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울한 시기,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을 헬 독일이라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전반적인 암울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과의 대화가 현재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고 이 종교 개혁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면 이 종교 개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화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500여 년 전의 한 사건, 종교 개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로라면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위로일 수가 없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재앙이 된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의 위로는 내가 아닌 누군가와 또 이 사회에 내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사회나 또 다른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행복이 진정한 위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일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교훈이죠. 자, 오늘 일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화면에 뜰 텐데 그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 행복은 무엇입니까? 압축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나의 주인일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 신앙 고백적 사건이고 개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인본주의화되어지고 인간 중심화되어져 버린, 그래서 교황 중심의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린, 자기의 이권과 또 자기 집단의 이권,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타협하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한마디로 부패한 종교적 실태였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의 신앙이 고수되어진 종교개혁.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어지면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마치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진정한 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오늘 하이델베르크 서열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가 제대로 정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의 역사,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영주들, 그의 영토에 대한 독점의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영주들의 기사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등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또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고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 버금가는 그런 삶의 행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 고착되어져 있었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가 모든 영주들에게나 당시의 귀족 계층에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 계층이나 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런 구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좀 부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왠지 우쭐대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움츠려지는 구조가 지금 현대에도 있다면 이 당시의 혼란기, 암흑기, 암울한 시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16세기 독일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21년에 법정에 소환이 되고 1526년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종교적 자유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1547년 슈말칼덴 전투에서 카톨릭 공세를 막아내고 그 다음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해를 위한 회의지요. 이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루터교가 기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칼뱅, 우리가 아는 칼빈, 이 칼빈과 루터의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터는 귀족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갔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칼빈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농민 계층이나 그런 또 그 당시에 귀족 체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옹호하며 이루어갔던 종교 개혁자가 칼빈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루터파는 가난한 하급 기사들이나 굶주린 농민들, 소수의 유대인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칼빈은 약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또는 가난하든지 농민이든지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칼빈의 종교개혁의 형태가 어떤 이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귀족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칼빈은 농민계층,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대상, 적용의 대상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좀 하찮은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귀족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 그곳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 소명서입니다.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칼빈은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배제됩니다. 루터는 인정을 받았지만 칼빈은 이 화의에서 배제가 되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사회에서 칼빈주의는 을로 존재하게 됩니다. 늘 을이었어요. 1563년 탄생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바로 이런 칼빈의 상황에서 칼빈의 목소리를 담아 작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팽배져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이념 그리고 사람들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삐뚤어진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위로에 대한 것이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칼뱅파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이었을까?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군림하는 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인정을 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답은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일문의 답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위로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당시 직업 소명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족이건 농민이건 부자이건 빈자, 가난한 자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직업을 맡겨도 그 직분과 직업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충실하게.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뭐냐? 그것은 사회 윤리 영향에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윤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심, 삶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결과가 위로고 행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다라고 여기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업 소명설이나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오늘 위로 일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을 해도 내 이름을 내고 내 모양을 내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자아를 살려서 행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다. 그건 행복이 될 수 없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녹아져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내 위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행복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위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위로였고 예수님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다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주님의 위로와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취를 위한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이 전적으로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내 기도가 이타적이 되어지고 내 기도가 누군가 내가 설령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결국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인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 가는 거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점점 이런 종교개혁 칼빈주의의 신앙이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더 이기적으로 살고, 교회는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으면 작은 교회를 더 흡입해 보려고 하는 이상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삐뚤어지고 괴물화되어진 교회의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색강이 있기 때문에 큰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색강이 다 말라버리면 큰 강은 결국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힘들 때는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렇게 더불어 갈 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모습을 그리시는 거죠. 사실 저는 노회에 가거나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 모임을 가면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동부노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노회에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또 아주 힘 있는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도 돼요. 몇 명 더 됐으니까. 그런데 입이 세요. 말도 세고, 근데 좀 교회가 작고 좀 개척교회 하거나 연세는 들어도 목회적 선배는 되어도 교회가 작으면 말을 하면 뭐 됐어, 조용히 하세요. 그 행동에 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했죠.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저보다 좀 더 큰 교회라고, 제가 또 동안이다 보니까 나이도 작아 보이고 기수도 한참 낮고, 야, 네 함부로 말하고, 이런 구조라면 우리 장로님들도 노예 가시면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존중해 주시고 허리를 더 굽히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내가 좀 규모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규모 있는 교회 장로라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하고 헛기침하고, 진짜 그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부끄러울 일이에요. 수치스러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낮아져요. 오히려 작은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장로님들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오히려 더 뻣뻣하게.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하대해서 저보다 나이가 억수 많은 줄 알았어요. 무려 5살이나 어리더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와 윤리는요,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행하면 주님이 교만하신 것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의 위로는 단순히 개인적 관심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윤리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독일 작가인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과 하인리히 만이라는 사람, 형제인데 하인리히 만은 형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인물이 토마스 만입니다. 이 토마스 만은 독일 기독교의 아주 부잣집,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그래서 아주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작가란 글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적 관점, 자기적 사고 속에서 글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하인리히는 어떤 작가였냐면 사회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내려고 힘썼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만은 좀 달랐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고뇌와 행복과 개인의 안녕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런 토마스 만이 행복의 의지라고 하는 1896년도에 책을 써냈습니다. 이 문학적 지향점은 이 주인공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파울로라고 하는 주인은 병약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 파울로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책의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울로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삶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세워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는 파울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죠. 이 소설이 한국 기독교의 자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늘진 주변을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주변과 또 이웃과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공동체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파울로처럼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결혼해서 그것이 끝나 죽어버리는 소설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만이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형 아인리히와 한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가장 이상적인 헌법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이 이제 새롭게 태동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 이 히틀러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독일 문화는 국수주의,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 이런 어떤 1차 대전 이후에 이 무솔리니에 의해서 파시즘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되죠. 자, 이런 아주 격동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것이 이 국수주의의 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치적인 어떤 것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 등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과 나라를 배척하는 것이 국수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팽배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 관계에서도 그렇고 독일은 더더욱 그런 문화 속에서 정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 전반에 이런 국수주의가 쫙 깔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히틀러의 나치즘이 태동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러면 정치는 더 나아졌는가? 아닙니다. 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화 되어진 정치 형태가 아주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토마스 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개인주의가 아니구나. 내가 잘되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만이 다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그 다음 1929년인데요. 그때 똑같은 해에 책 한 권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마리오와 마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이 나치즘에 대한 이 반대적 입장에서 이 책이 쓰여집니다. 이후에 그는 망명하게 되고 아주 히틀러의 아주 반대적 입장에 서게 되게 되죠. 여기에 마술사 치폴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레스토랑 웨이터인 마리오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마리오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이 마술사에 의해서 자기의 내면 모든 것이 까발려진 것에 대한 수치감에 결국 총으로 이 마술사를 쏴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장르거든요. 그 앞에는 아주 귀족층에 있는 사람, 그랜드 호텔인데요. 이 귀족층에 있는 사람이 옆방을 쓰고 이 작가가
가족들과 함께 그 옆방에 쓰는데 이 작가의 아이들이 기침을 합니다. 이미 이 전염성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침하는 것에 대하여 이 귀족이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옆방에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국수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살 난 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수영복에 흙이 많이 묻어서 부모가 수영복에 그 흙을 좀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 아이가 옷을 벗고 수영복을 씻는 중에 주변에 지나가던 어떤 여인이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수치스럽게 여자아이가 나체로 옷을 빨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모를 고발하게 되고 그 부모가 벌금을 내게 되고 거기서 쫓겨나가는, 이게 두 번째 주요한 스토리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책의 내용이 국수주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배척해도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이 국수주의, 이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을 고발한 거예요. 히틀러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고발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사회를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이가 히틀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책이 바로 이 마리오와 마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지금 종교개혁을 이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면 거기에 걸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정도의 급수가 되는 의사를 만나거나 또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병원을 개업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국수주의라는 거예요. 결혼의 상대가 어떤 높낮이로 어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뭡니까? 부부의 사랑은 에로스이지만 이 에로스의 기본 토대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아가페 이 사랑의 토대 위에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지위, 문화, 수준, 돈, 위치, 권력, 그렇게 짝을 찾아간다면 그게 국수주의죠.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분을 보느냐 하는 거죠. 토마스 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글이 있을까요? 내가 올려줬는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타인들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시대의 악에 너그럽다면 범죄의 동조자일 뿐이다. 사회의 어떤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행태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 구조 속에 교회마저도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의 토마스 만처럼 한국교회의 관심은 인간 개인의 내면과 혼의 행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 진정한 종교개혁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처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면 쟁취하고 나면 공허해질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개인에게도 위로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고 기독교 정신이다. 이것이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의 양심으로서의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고 행복이어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시대의 양심으로 시대의 불의에 목소리를 내며 시대의 고통에 신음하는 목소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